8절부터 16절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한 삶. 오늘날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즉 자본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잠식당한 문화는 자연히 대중매체의 힘을 빌려서 감각주의로 흐르거나 혹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성을 충동질하는 허위 문화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허위 문화란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문화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순수 문화에 비해서 사용하는 반대적 의미로서의 용어입니다. 허위 문화, 감각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저질 문화와 같은 것이 허위 문화에 해당됩니다. 이는 문화의 양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테면 얼짱 문화, 몸짱 문화, 명품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근간에 와서 발렌타인 문화,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키스데이, 빼빼로데이, 헬로윈데이 이런 대부분 전통도 국적도 불분명한,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상업주의의 탈을 쓰고 청소년들 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허위 문화가 주는 피해는 인간의 심성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젖먹는 엽기적인 허위 문화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모으면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만큼 모으면? 거부를 넘어서 재벌은 이건 그냥 동화 속에서나 연속극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니까 한 아이가 거침없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선생님 기가 막혀서 아빠를 만난 중에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학생 아빠도 말합니다. 저도요, 재벌 아빠가 꿈인데요, 아이가 노력을 안 하네요. 세상 문화가 달라져서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깜빡 속아버립니다. 재벌 안 하면 됩니까? 광고나 미디어는 끊임없이 돈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스펙 같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젠가 서울의 모 여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중에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전체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 혹은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남들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한들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자, 성적이 좋아지면, 좋은 대학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그래서 성공하고 재벌이 되면 인생의 행복이 진짜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행복이라는 이유가 바깥에 있지 않고 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나를 예쁘다고 혹은 능력 있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물론 그런 칭찬이나 인정을 들을 때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그 인정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그 관심이 어느 날 멀어지는 순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칭찬이나 누구의 인정 때문에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과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충돌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절대 강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세상과의 충돌과 갈등적 관계 현실에서부터 죽음을 무릅쓴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보면 1장 3절 이하에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벨론은 정책상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그리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국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본문의 소년을 children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children. 이 단어의 의미적인 해석은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의 문화와 신앙 정체성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 어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고요? 또 어떻게 반문화적이고 허위 문화적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이 문제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도 지켜야 하겠거니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잘 살아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건네받은 그 작은 잔에 담긴 소주 한 잔을 놓고도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만큼이나 세상 문화는 우리 문화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 문화, 교회 문화를 비교해 보자면 사람의 딸들은 훨씬 더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돈의 위력은 공포스럽게 조차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육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우리 머릿속에 고정된 사상을 공격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정체성을 다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학문은 하나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인 내용들로 충만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교육은 이념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이며 방법론적으로는 진화론적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벨론은 끌려온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 바벨론 교육, 바벨론 의상, 바벨론 음식,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조선민족 말살 정책에 일어나서 일본은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6개월 동안 기한을 주었는데 다 이름을 바꾸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7.9%밖에 창씨개명을 안 합니다. 그러자 포악한 일본의 억압이 시작이 돼서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 모든 행정적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를테면 입학도 안 시키고 배급도 안 주고 근데 사실 내가 굶는 거는 그나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배고파서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름 바꾸자. 우리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라도 창씨개명을 안 하고 버티기는 몹시 어려웠을 상황이었던 것으로 미루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반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벨드사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벨드사살이다 라고 말할 때는 벨드사살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평생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끝까지 중심을 잡고 가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이마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지옥 구덩이에 있던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자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갈등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살든지 죽든지 뜻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흔히들 그런 얘기들 안 하던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그는 것이 우리 생활의 절대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라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긋고 경계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나서는 데 있어서, 자,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자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될 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압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중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나 불이익이나 혹은 자기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 정도는 헌신짝 버리듯 쉽게 저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자기에게 찾아온 특혜와 출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술과 고기 한 점쯤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타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까지 음식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신앙절개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음식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요.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언어도 바뀝니다. 삶의 형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된장, 고추장, 김치 맛을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민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냉대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한인들이 몇 모이는 데 있어서 모임의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교회를 오후 한 2시쯤 타임에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배당을 임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미로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게 예배 장소로 내주었는데, 그 다음 주까지 빠져나가지 않는 이 지독한 김치 냄새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쫓겨난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특히 어쩌다 된장찌개라도 끓였다 그러면 그건 한 달이고 2달이고, 아주 미국 사람들은 그 문제는 그 냄새를 감당을 못하고 소화를 못해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을 그냥 거리로 몰아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자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한국 전통 음식을 더 많이 먹습니다. 희한하죠? 아마 그들은 음식마저 바꿔버리는 순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박살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을 때 머리를 때리면 급소를 때려서 쉽게 죽이는 데 있어서 이 피가 이제 죽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고기 속에 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양과 염소의 심장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뽑아낸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육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값도 몇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꼭 그렇게 먹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롱아일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사는 곳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따로 소의 심장에서 피를 모두 뽑아낸 고기만 먹습니다. 바로 이게 정체성에 관한 음식 문화일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바벨론에 와서 그곳의 문화로 교육을 받고 그곳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탁 선을 긋고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서 그는 지금 바벨론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대단히 어려운 요청입니다. 왜? 자기의 직위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이 큰 부담을 자기 스스로 떠안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평소에 다니엘의 성실성과 언행을 근거한 삶이 절대 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런 결정을 못 내릴 겁니다. 저는 믿을만해. 오케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다른 세상을 설득하고 이겨먹으려면 우리는 무턱대고 데드라인만 설정할 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다닌답시고 선을 탁 그어버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회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자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필살기가 나오는데 그 필살기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성실입니다. 성실. 평소에 성실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쟤 돈키호테 아니야? 쟤 또라이네. 그래도 다니엘은 늘 성실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늘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늘상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기도와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적 절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기도와 절개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모든 정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필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음식이 신앙 절개를 지킨 것이냐 하면 그 음식과 고기는 사실 바벨론의 우상 제물 앞에 놓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후 보루는 타협이 아니라 목숨과 바꾸는 절개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 절개가 아주 귀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을 긋고 난 후에 때로는 신앙 절개 문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성 장애인으로 냉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데드라인을 긋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나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희지도 검지도 못한 회색지대의 회색분자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평생 믿음의 변방을 떠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로 뜻을 정하고 데드라인을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어떤 믿음의 차별화도 없이 세상과 어울려 산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21절의 결론은 그겁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걸 보고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말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제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참이슬 아니면 저음처럼 이런 그 제품에 이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이슬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작가는 수천 번의 습자지를 다 낭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써서 또 실패하고 써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붓글씨 채로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 쓰기도 했던 신영복 씨가 쓴 글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지남철은 항상 무엇이 두려운 것 마냥 항상 떨고 있는데 그 지남철이 가녀린 바늘 끝을 떨고 있는 것은 그 지남철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고민이고 몸짓이고 갈등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나침판을 믿어도 좋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럽게 고민스럽게 떠는 것을 멈춰버리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지남철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떨지 않는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버렸으므로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충격입니다. 물론 사상은 저하고 다르지만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늘 떨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우리는 충돌합니다. 그런데 절대 강자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갈등적 관계 현실에서 죽음을 무릅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를 사로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후대인 다리오 왕, 그리고 파사의 새로운 왕조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마르고 닳도록 해먹습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장관 열흘짜리도 있고 그저 뭐 한두 달짜리는 뭐 철비했습니다. 그죠? 아주 최고 장기간 장관을 해야 5년이 끝입니다. 정권 바뀌면 다 옷 벗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 달라져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그런 세상도 다 망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끝까지 자기 데드라인을 지켰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무궁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삶의 결말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뜻을 정해 그 뜻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살만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옵소서.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고백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저 손을 가슴에 얹을까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길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거룩성 앞에서 우리는 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떨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역사는 영광의 영광을 따라 믿음을 누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며 있자며 신뢰하는 하나님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함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왕이시오니 주님과 그 믿음으로 붙들고 있자며 신뢰하는 하게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주님께 하며 늦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는 영광의 영광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도록 은혜를 보여주옵시며 주의 마음에 들어가라며 나라에 뒤있도록 주옵시고 능력을 주실 주의 뜻과 능력과 영광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의 영광을 따라 믿음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부르며 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거룩한 역사는 여기
강의 하나님의 기쁨 오늘부터 명예자면 나가시고 위대한 성일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하시며 중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능력을 보시며 아버지 뜻을 정하여 그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근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선을 긋고 제자의 길을 갑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고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천만배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의 노래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거룩한 여름으로 거룩한 제단에 심었으므로 이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거둘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가 저들의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